두 번째로 살펴볼 시는 그 에드워드 피츠제럴드라는 빅토리아 시대의 시인인데, 이 사람이 11세기에서 12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페르시아의 천문학자이자 시인인 오마르 하이암의 시를 영역을 해서 영국에 소개를 하죠. 제가 이제 그 영역본을 초판본을 번역을 했는데, 그 페르시아어를 실제로 왼쪽에 보면 이제 그 오마르 하이암의 그 초상화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그림이고, 오른쪽이 이제 피츠제럴드의 모습이죠. 이 피츠제럴드가 이제 그 페르시아어를 배워요. 어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34살 정도 때 35살이군요. 35살 때 이제 18살, 그러니까 17살 아래에 그 에드워드 카월이라는 그 언어 천재에게서 스페인어를 맨 처음에 배우고 나중에 페르시아어를 배워요. 근데 이 카월이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언어학을, 동방 언어를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죠. 이 인물이 이제 인도의 프레지던스 칼리지라는 곳으로 교수로 가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보들리언 라이브러리에서 그 하이암의 그 필사본을 이제 소개를 해줘 가지고 일부를 얻고, 다음에 이제 카월이 인도의 대학의 교수로 젊을 때 가면서 거기 가서 또 발견한 캘커타 필사본 중에 일부를 같이 이제 합쳐서 이 피츠제럴드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 번역을 하죠. 이 사진은 이제 미국판 루바이아트의 이제 초판본인데, 이 루바이라는 게 이제 페르시아에서는 사행시로 불리는 작품인데, 이제 문인들이 가볍게 벗들하고 어울리고 술을 마시면서 시를 썼는데, 이제 그걸 피츠제럴드가 번역을 한 거죠. 원래 이제 그 하이암의 루바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의역을 하죠. 그러니까 충실한 직역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의역이 굉장히 뛰어난 번역이 되는 거죠. 처음에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75편의 루바이를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익명으로 자비로 발간을 해요. 그런데 이제 번역 시집이 발간된 직후에 안 팔리니까, 250부밖에 안 찍었는데도 안 팔리니까 서점 주인이자 발행인인 코리치가 재고본들을 1페니짜리 떠리본 박스에다가 이제 쳐넣죠. 그런데 그 박스에 들어있다가 2년 뒤에 우연히 어떤 문인 2명의 문인이 그 시집들을, 번역 시집을 구해가서 흥미로우니까 자기들보다 좀 더 유명한 로제티하고 스윈번 같은 시인에게 보냈고, 그게 이제 라파엘 전파라고 알려진 그 문인 화가 그룹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지요.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시기예요. 이 루바이아트가 초판본이 발간된 이 시점이 말하자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간됐고, 또 같은 해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에 관해, 우리가 보통 자유론이라고 알고 있는 On Liberty라는 저작이 발간된 해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말하자면 영국에서는 전통적인 종교적, 철학적 가치들에 대한 그 의문과 의심이 커지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이 루바이아트에 나온 그런 어떤 사상 또는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이제 것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몇 편을 여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우선 가장 널리 알려진 첫 번째 75편 중에서 첫 번째 시를 한번, 루바이를 우리말로만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에드먼드 설리번이라는 화가가 그린 사파인데, 이것도 굉장히 뛰어난 사파여서 제가 이제 번역본에 그 오른쪽에 사파를 넣고 왼쪽에만 그 원문하고 번역을 집어넣는데,
이게 이제 그 페르시아에 대한, 다시 말해서 중동 지방에 대한 영국인들의 또 서방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굉장히 중요한 시집이 됐던 거죠. 깨어 일어나라. 아침이 밤의 큰 술잔 속에 돌을 던져 별들을 폐주시켰으니, 또 보라, 동력의 사냥꾼이 빛의 올가미 밧줄로 술탄의 작은 성탑을 사로잡았으니, 여기 밤의 큰 술잔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특이한데, 이 밤의 큰 술잔이라는 건 이제 하늘을 가리키는 거고, 또 돌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밤 하늘에 해를 던져서 별들을 쫓아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또 동력의 사냥꾼이라는 건 이제 떠오르는 해를 가리키는 거고, 올가미 밧줄은 이제 사냥할 때 쓰는 거고, 술탄이라는 건 이제 무슬림 통치자니까 술탄의 그 해가, 떠오르는 해가 빛의 올가미 밧줄로 술탄의 성탑을 마치 사냥감을 잡듯이 이렇게 걸어서 잡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그 사막에서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술잔에다가 이렇게 돌을 던지는 거는, 자 이제 일어나서 여행을 시작하자, 말에 올라타라 라는 이제 신호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 또 다음 두 번째 걸 한번 또 잠깐 볼까요? 새벽에 왼손이 하늘에 있을 무렵 꿈결에 술집에서 외쳐대는 한 목소리를 들었네. 사랑스러운 이들이여, 깨어나 잔을 채우시라. 생명의 술잔이 다 비기 전에. 그러니까 이 새벽에 왼손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일 수도 있는데, 그 보르헤스 같은 소설가, 보르헤스 같은 사람은 이 새벽의 왼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뛰어난 표현이라고 이제 칭찬을 하죠. 실제로 보르헤스의 아버지가 이 루바이아트, 피츠제럴드의 루바이아트, 영어로 번역된 루바이아트를 스페인어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보르헤스는 그 피츠제럴드의 루바이아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따 뒤에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참신한 이미지들이 많아요. 이 새벽에 왼손이 하늘에 있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특이 1시간 전쯤에 그 지평선 위에 흐릿한 빛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가짜 아침, 말하자면 진짜 아침이 아니고 진짜 아침이 되기 전에 가짜 아침을 알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고, 그게 이제 근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빈번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인들은 이 가짜 아침을 늑대와 양의 시간이라고 불렀다. 그런, 이것도 좀 특이한 표현이죠. 늑대와 양의 시간. 말하자면 사람들이 늑대와 이 무렵에는 늑대와 양을 볼 수 있는데 늑대하고 양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그런 얘기.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이 술집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숙박을 겸하는 곳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마지막 사랑스러운 이들이여 깨어나 잔을 채우시라. 생명의 술잔이 다 비기 전에. 이건 이제 술 따르는 사키라는 인물의 여성의 목소리죠. 그 다음에 32번째 루바이도 많이 알려진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밥 딜란의 2016년에 노벨 문학상 받은 밥 딜란의 그런 노래 가사 같은 데에도 등장을 하고, 또 그 실제로 이제 밥 딜란이 영향을 자기 멘토로 삼았던 우디 거스리라는 그 미국의 포크 가수가 있는데, 그 우디 거스리가 루바이아트라는 제목의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실제로 이 루바이아트에 나오는 이 영어 가사들을 따와 가지고 자기식의 곡을 붙여서 이제 부른 노래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밥 딜런도 밥 딜런의 그 Sweetest Mary라는 시에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32번 루바이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거의 그대로 등장을 하고, 엘리엇의 시에도 이 루바이아트의 이 구절이 여기저기 들어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이 있었지만 내겐 열쇠가 없었네. 장막이 드리워져 볼 수 없었네. 그저 나와 그대에 관한 하찮은 얘기가 잠깐 나왔나 싶었는데 그러고는 그대도 나도 더는 없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과 장애물이라는 문과 장막이라는 장애물 뒤에서 누군가가 뭐라고 떠드는 거가 잠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삶이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 소리가 끊기면 결국 우리는 죽음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슬람 문화권에서 죽음이라는 건 종종 내세 영역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 같은 걸로 여겨졌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루바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루바이야트 중에서 73번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루바이인데, 이미여 그대와 내가 운명과 짜서 이 보잘것없는 우주의 체계를 통째로 움켜쥘 수 있다면, 여기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우주를 움켜쥘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산산조각 내서 그러고는 좀 더 마음이 바라는 대로 다시 빚을 수 있을 텐데. 이 엄청난 상상력이죠. 사실은 이 오마르 하이암이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늘 우주를 관찰하고 나름대로 그 별자리 같은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주의 체계라는 이제 개념은 서양에서는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빈번히 사용되어 온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말하자면 신의 섭리에 따라 설계된 우주라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걸 앞에 보잘것없는 soul이라는 단어를 붙인 게 이게 이제 오마르 하이암의 그런 이제 어떤 독특한 관점이고, 또 피츠제럴드의 그런 독특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체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가 그걸 다 부숴버리고 우리 식으로, 우리 마음이 바라는 대로 새롭게 빚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바이아트의 이런 현세주의적인 태도, 또 그런 뭐 내세 같은 걸 그렇게 믿지 않는 태도가 이제 당시로서는 그 오마르 하이암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피츠제럴드에 의해서 영어로 소개가 되면서 이 19세기 중엽의 영국인들, 또 서양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서양에는 뭐 영국 같은 데도 지금도 오마르 하이암 클럽도 있고, 뭐 오마르 하이암의 이름을 딴 포도주도 있고, 뭐 엄청 루바이아트라는 이름을 딴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대중적인 그런 저작들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에즈라 파운드 같은 사람은 우리가 동양시와 접한 것은 피츠제럴드의 루바이아트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엘리엇 같은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T.S. 엘리엇 같은 사람도 자기가 14살 무렵에 접한 피츠제럴드의 이제 루바이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때마침 내게 펼쳐 보인 루바이아트가 이제 피츠제럴드의 루바이아트죠. 감정의 새 세계로 내가 압도당한 채 인도되었던 것을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그것은 갑작스러운 개종 같았다. 그러니까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그 기독교, 특히 이제 유니테리언 파였는데,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엄격한 윤리 교육, 종교 교육을 받다가 이 피츠제럴드의 루바이아트를 펼쳐보니까 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어떤 쾌락에 대해서 당당하게 누릴 것을 얘기하는, 또 내일이나 어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늘을 움켜쥐라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에 큰 영향, 충격을 받죠. 이 세계는 눈부시고 유쾌하고 고통스러운 색깔로 재색되어 새롭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회고한 적도 있고, 보르헤스 같은 사람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루바이아트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죠. 우주의 역사가 신이 구상하고 무대에 올리고 지켜보는 장관이라는 걸 우리가 루바이아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시인은 우리가 현대 영미 시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T.S. 엘리엇이라는 인물이죠. 이 엘리엇의 이제 황무지라는 작품이 이제 말하자면 대표적인 작품이고, 엘리엇이 이제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40년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만들어준 중요한 업적인데, 엘리엇이 이제 동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죠. 아까 말한 루바이아트, 소년 시절에 루바이아트를 통해서 동양에 대한 그런 막연한 호기심, 매력 이런 걸 이제 느꼈고, 하버드 대학 철학과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양학, 동양철학, 불교, 인도 철학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위 논문은 영국 철학자에 대한 이제 어떤 내용을 주제로 쓰지만 나중에 이제 박사 논문, 그러니까 박사 논문을 쓰다가 그 박사 논문, 박사 과정 중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으로 귀화하고 시인으로 활동하는 바람에 박사 논문을 빨리 못 끝내요. 그렇지만 철학으로 이제 박사를 학위를 나중에 받게 된 인물인데, 거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찰스 랜먼이라는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 밑에서 2년간 산스크리트어를 배워요. 또 제임스 우즈 교수 지도로 그 요가의 그 기본 원리를 설파한 파탄잘리라는 인물의 형이상학을 연구하고 나서 나는 깨친 신비주의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인도 철학자들의 아주 이 정치한,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특질들은 유럽의 대철학자들 대부분을 초등학생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동양 철학이 주는 그 심오한 매력을 이제 엘리엇은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황무지라는 유명한 시를 이제 쓰면서 그 이 동양 철학을 바탕에 상당 부분 깔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서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4가지 원소들, 물, 불, 흙, 공기라는 기본 원소, 또 어부왕 전설과 관련된 인류학적인 소재, 또 성서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또 동서양 문화 전반에 대한 인유가 많이 나오지만, 이제 각 부를 살펴보면 첫 부가 죽은 자들의 매장, 이건 이제 흙의 요소와 관련된 부분이고, 2부가 체스 게임, 3부가 불의 설법,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붓다의 불의 설법에 바탕을 둔 내용이죠. 4부가 물에 의한 죽음, 이건 이제 물과 관련된 거고, 5부가 마지막 부가 천둥의 말, 이건 이제 공기하고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엘리엇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서구 사회가 어떤 무력, 또 성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병들어 있는 서구 사회의 모습을 황무지의 상황에다 빗대면서 뭔가 나름대로 재생의 가능성을 탐색을 하려고 했던 시죠. 오른쪽에 그 사진에 그 웨이스트랜드의 그 초판본 사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3부 불의 설법이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뭐 굉장히 막 여러 장면들이 단편 이렇게 제시가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워낙 길고 읽기가 어려운데,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 템스강에서의 젊은 남녀들의 무책임한 정사, 러브 어페어라는 걸 말하죠. 저속한 성적 쾌락을 즐기는 스위니를 비롯한 인물들의 행태, 옛날 신화에 나오는, 신화 전설에 나오는 필로멜라 처제를 겁탈한 테레우스의 성적인 폭력, 동성애를 즐기는 인물들, 뭐 엘자베스 여왕과 레스터 백작의 뭐 성적인 희롱,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그냥 드문 어떤 단편적으로 파편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래 놓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붓다와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서로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카르타고로 그때 나는 왔었다. 이 카르타고로 그때 나는 왔었다는 말이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은 그 젊은 시절엔 굉장히 방탕하게 살고 쾌락을 누리며 살았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이제 그 거듭된 그런 이제 설득, 뭐 간청, 기도로 결국 나중에 성인이 된 인물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탄다라고 나오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탄다로 이제 끝나는데, 그 사이에 오 주여 당신이 나를 건지시나이다, 이건 이제 역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이 탄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 붓다의 불의 설법이라는 유명한 설법인데, 그 부처님의 생애, 조계종에서 낸 부처님의 생애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이제 나오는데, 붓다가 1000명의 제자와 함께 라자가하로 향하는 도중에 아래를 내려다 가야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평생 불을 섬기면서 관찰해온 그 까사빠 삼형제 중에 우르웰라 까사빠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붓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비구들이여,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빛깔과 형상이 불타고 있다. 눈의 분별이 불타고 있다. 눈과 그 대상의 접촉이 불타고 있다. 눈과 대상의 접촉에서 생기는 즐겁고 괴로운 느낌이 불타고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불타는 것인가?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 때문이다. 그 까닭에 늙음의 불길, 질병의 불길, 죽음의 불길, 걱정의 불길, 슬픔의 불길, 고통의 불길, 고뇌의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이다. 귀에서도, 코에서도, 혀에서도, 몸에서도, 나아가 마음에서도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관찰할 수 있는 현명한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눈으로 보는 빛깔과 형상에 대해서도, 눈과 대상의 접촉에 대해서도, 그 접촉에서 생기는 즐겁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집착을 벗어나 마음의 해탈을 얻는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불의 설법의 요지인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불교라는 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뭐 절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면 약간 뭐 미신적인 그런 것들도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불교의 인식론이라는 건 굉장히 심오한 인식론이고, 아마 엘리엇이 빠져들었고, 또 엘리엇이 이제 나중에 스펜더한테 자기가 까딱했으면 자기는 불교도가 될 뻔했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인도 철학을 공부하면서 또 불교 철학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불교도가 될 뻔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불교의 그런 인식론, 또 붓다의 설법 같은 것들이 뛰어난 그런 점을 이제 보여주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황무지의 그 마지막 부분, 천둥의 말, What the Thunder Said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 이제 거기 보면 거기서도 이제 힌두교의 그런 경전들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어요. 물론 이제 전반부는 예수의 겟세마네 고난을 상기시키는 그런 이제 장면들, 그 뭐 병사들에게 그 고통을 당하는 장면들, 또 불모의 땅을 살아가는 현대 인간들의 모습, 또 성서의 바탕을 둔 여러 장면, 유럽 도시들의 붕괴, 또 성배 전설,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 할리 그레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전설이 있죠. 그 위험 성당으로 순결한 기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로마 병사의 창에 찔려 가지고 몸에서 허리에서 흘린, 옆구리에서 흘린 피를 처음 받은 그 술잔, 그 성배, 그걸 이제 찾아오면 다시 이제 불모의 땅,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전설들이 있었죠. 그런 장면을 묘사한 뒤에 이제 천둥의 말이 제시가 되는데, 한번 잠깐 살펴보죠. 강가강은 이제 겐지스 강인데, 이제 인도어로 그냥 강가강이 맞는 표현이죠. 강가강은 바짝 마르고 생기 잃은 나뭇잎들은 비를 기다리는데, 그새 먹구름들이 아득히 멀리 히말라야 산 위에 일었다. 밀림은 웅크렸다. 말없이 등을 구부리고 그때 천둥이 말했다. 다. 그랬더니 이제 다타라고 나와요. 주라, 우리는 무엇을 주었던가. 또 다시 천둥이 다. 그랬더니 다야드밤, 공감하라. 나는 들은 적 있다. 열쇠가 문에서 딱 한 번 도는, 딱 한 번 도는 소리를. 그 다음에 다시 또 천둥의 나 소리가 이제 울리죠. 다미아타, 자제하라. 배는 유쾌하게 독과 노에 숙달된 손에 응했다. 나는 낚시질을 하며 메마른 벌판을 등지고 기슭에 앉았다. 적어도 내 땅만이라도 정돈해 볼까? 런던교가 무너진다. 그러곤 그는 정화하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언제 나는 제비처럼 되려나? 오 제비여 제비여, 폐탑 속 악기 뗐는 왕자. 이 단편들로 나는 내 폐허를 지탱해왔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히에로니모는 또 발광했다. 다타, 다야드밤, 다미아타, 샨티, 샨티, 샨티. 이렇게 황무지가 끝나요.
그러니까 샨티란 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바로 썼는데, 그러니까 이 천둥의 말이라는 거는 이제 그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힌두교의 경전이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내용의 바탕을 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프라자바티라고 우주의 조물주가 이제 세 아들을 두고 있는데 그게 신들과 인간들과 악마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 세 아들들이 각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그 프라자바티가 다 그냥 이런 소리를 내요. 다 라고만 해요. 그랬더니 각각 이 세 아들이 다르게 해석을 하죠. 신들은 다미아타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욕망을 억제하라, 자제하라 라는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말이 맞다. 그 다음에 인간들은 주라, give라는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그 말도 맞다. 악마들은 공감하라 또는 동정하라 라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다야드밤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그 말도 맞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이제 엘리엇이 자기 시 황무지에서 그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그 일화를 따와 가지고 여기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하자면 그 주라, 그 다음에 자제하라, 공감하라라는 이 표현, 이게 이제 엘리엇이 생각한 이 현대의 불모의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기 욕심에 취해 자아를 결국 못 버리고 결국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 자신을 내어주는 법을 못 배웠다는 얘기죠.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모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라 또는 망아라는 개념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힌두교에서도 이제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 그 다음에 자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해지고 병들게 되는 건 결국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과 그 다음에 공감하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함께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태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엘리엇이 보기에는 이 현대의 병든 사회를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름대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뭐 서양의 여러 뭐 단테의 연옥편에 나오는 구절, 뭐 영국 민요에 나오는 구절, 프랑스 시인 네르발의 소네트에 나오는 구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결국 이 모든 얘기는 주라, 공감하라, 자제하라 라는 이제 그런 내용, 메시지로 요약이 될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보통 사람의 이성을 넘어서는 평화로움, 평화, 그게 이제 샨티라는 개념이죠. Peace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번역이 되는데, 결국 이제 그런 평화로움에 이를 수 있는, 결국 이제 그건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열반 또는 니르바나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 시는 이 시의 이제 화자는 티레시아스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남녀 양성을 경험한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이제 쭉 뭐 여러 현대의 여러 인물들, 또 현대 영국의 상황을 보고 또 나름대로 숙고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티레시아스의 의식이 이제 정화가 되고, 그래서 그는 자신을 현상계에 묻고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덧없는 것들, 이 지상에 현세에 덧없는 것들에 대한, 불교적인 용어로 하자면 가래라는 말이죠. 영어로 이제 thirst라고 우리가 말하는 탕하라고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얘기한 그 가래라는 말하자면 그 어떤 갈증이죠. 어떤 욕망으로 인한 갈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결국 고통, 불교적으로 말하면 고해를 살아가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가래를 뿌리 뽑고
고통을 제거하는 실제적인 수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타, 주라, 다야드밤, 공감하라, 다미아타, 자제하라 라는 이제 그런 교훈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죠. 자아를 버림으로써 우리가 열반에 이를 수 있고 중생들을 올바로, 다른 중생들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공감을 지상적 삶에 갇힌 중생들에 대한 그 great compassion, 대자비를 확장시킴으로써만 우리 스스로를 이제 키워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 남의 것까지 우리가 다룰 수는 없으니까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이라도, 적어도 나의 땅만이라도 내가 정돈하는 것. 결국 그게 엘리엇이 생각하는 그 병든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샨티라는, 마지막에 이제 샨티라는 욕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그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안식 속에서 얻어지는 평화, 즉 열반을 이제 가리키는 산스크리트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콜리지에서부터 루바이아트, 그 다음에 엘리엇의 황무지 같은 영국의 영미 쪽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시편들을 같이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콜리지의 시 쿠빌라 칸 같은 작품에서는 이제 그런 낭만적인 이국 취향, 그러니까 그냥 배경으로만 등장을 하는 거죠. 그죠? 정말 콜리지의 어떤 세계관과 결부된 그런 요소가 아니라 동양의 그런 어떤 특질들이 그냥 낭만적인 이국 취향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피츠제럴드의 루바이아트에 오게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피츠제럴드는 오마르 하이암의 세계관과 굉장히 거기에 공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마르 하이암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새롭게 이제 들려줄 수 있었던 것 같고,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엘리엇의 기본적인 입장은 서양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서양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자기는 뭐 정치적으로는 왕당파고 또 뭡니까, 종교적으로는 영국 국교파이고, 또 문학적인 입장에서는 고전주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자신의 대표적인 황무지에서 자기가 공부했던 동양의 어떤 철학에 대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그 동서양의 그런 관점들, 세계관을 이제 함께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 그래서 어떤 대안적인 세계관을 나름대로 모색하려고 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정들이 조금씩 달라져 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이 시기에 또 다른 시인들도 있는데, 바이런의 이제 뭐 동방 이야기들이라고 불리는 여러 시편들, 또 에즈라 파운드가 그 중국의 200의 한시를 이제 영어로 번역한, 이 당시에는 파운드가 한자를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페넬로사라는 일본에서 공부한 그 동양학자의 그 한시 노트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새롭게 영어로 그 유고를 이제 부인이 파운드한테 넘겨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가 그걸 영시로 만드는데 굉장히 뛰어난 번역이죠. 그다음에 예이츠 같은 사람도 이제 그 1920년대 30년대 동양에 관한 시편들을 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게리 스나이더 같은 시인은 이제 뭐 아직 그 활동하고 있는 시인이고, 이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 불교 공부를 오래 했고, 일본에 체류하면서 또 선수행도 했고, 또 인도로도 가서 뭐 여행도 하고 뭐 그랬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전 시대의 시인들과는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동양에 대한 관심을 자신들의 시편에 담은 그런 이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오늘 읽은 그런 시인들 말고 또 서양 시인들이, 또 특히 영미권의 시인들이 동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 전에 이제 뭐 문화유산 답사 얘기를 하면서 알면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요. 정조 때 이제 유한준이라는 문장가가 한 얘기인데 결국 우리가 우리도 서양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서양 역시 또 지금 이렇게 동양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면 언젠가 조금 더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또 알면 또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보게 되면 또 서로 서양에 대해서 동양에 대해서 서로 새로운 정말 좋은 점들을 볼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서양과 동양의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